자, 오늘 제목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하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아까 그러니까 북서쪽에 아마 그 가버나움 해당터가 오늘날 있고, 또 베드로의 집이 잘 복원돼서 있고, 또 거기에서 조금 더 옆으로 내려가면 팔복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동산에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 낮은 동산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계셨는데, 그때 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모였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죠. 예수님은 한 곳에 이제 앉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파해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팔복, 아까 기도하면서 김경 집사님 언급했습니다만은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주신 말씀이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이런 말씀을 오늘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소금하고 빛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무나도 참 이것은 밀접한 그런 관계 속에 있어요. 거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없는 세상, 또 빛이 없는 세상. 자, 이 세상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이 소금이 없다 하면 오늘 당장 예배 마치고 점심 먹을 때 반찬에 소금이 아무것도 없이 반찬이 만들어졌다. 그럼 그 반찬의 맛이 어떻겠어요? 맛이 없겠죠. 이 소금이라는 것이 참 우리의 삶에 너무나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많은 그 예화를 들고 또 비유를 들고 이래 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요긴하게 우리의 삶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 두 가지 내용, 소금하고 빛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다는 것, 너무나도 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뛰어나다. 언젠가 예수님의 교수법, 가르치는 법에 대해서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쭉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너무나 좀 절묘해요. 모든 선생님의 서성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시청각 교육을 사용하지 않느냐, 또 여러 가지 많은 비유법을 쓰지 않느냐, 또 하여튼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방법,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으면은 정말 절묘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와서 예수님께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어려운 질문을 해도 예수님은 척척 박사 다 이렇게 잘 알아맞히는, 오히려 예수님께 그렇게 왔다가 오히려 예수님에게 당하고 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율법사들, 뭐 하여튼 이런 사람들, 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너무나 놀라워요.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또 읽어본다면은 정말 그 구절구절이 너무나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금이 중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는데 오늘 13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13절. 오늘 본문이 짧으니까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박혀버리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없어서 사람의 발길에 그냥 차이고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소금의 그 진미는 뭐냐? 맛을 내는 데 있어요. 그런데 그 맛을 잃어버린다, 이것은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등경 위에, 이 빛이라는 것은 널리 이렇게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만약에 이 시간에 전등불이 켜진다, 지금은 낮 시간이기 때문에 또 날도 밖에 그 맑은 날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저 희미하게도 보이겠지만은 캄캄한 밤중이다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밤중인데 전기가 나갔다. 그럼 옆에 사람 얼굴도 안 보이고 이 앞에 글도 안 보이고 그러겠죠. 이 참 빛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낮이 되면 물론 뭐 전등불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겠지만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나이 때도 뭐 우리가 서물등은 몰라도 우리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 길을 알기 위해서 그 빛을 우리는 켤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밤에는 그렇지 않으면 조금도 갈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16절에 나오는데 아까 암송 구절이 그겁니다.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걸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구절이죠.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 암송을 하게 되면 정말 이것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죠.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발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안내자가 된다. 가이드가 된다. 내 인생의 삶의 지침이 된다. 정말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세살 때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우리 속담도 있는데 어려서부터 잠언서 22장 6절에 말씀을 잘 가르친 백발이 되기까지도 그것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며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내용이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데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자, 우리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어요. 자, 저게 무슨 그림이죠? 소금이죠. 우리나라는 소금이 어디에 가면 많이 있어요? 신안 앞바다 제가 한 2번 가봤는데 거기에 보면 염전이 있어요. 이렇게 소금을 만들어서 얼마나 소금이 그 신안 앞바다 그 소금이 얼마나 곱고 아주 그냥 그야말로 눈이 부실 정도로 그런 소금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소금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에 저 소금이 되라, 저와 같은 저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하면서 소금의 역할이 뭔가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자, 소금의 역할이 많이 있어요. 자, 소금의 역할 중에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한번 우리 아는 대로 썩지 않게 한다. 아까 언급했듯이 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 습기를 빨아들인다.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사실은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 테니스 운동하는데 보면 그 모래를 황토, 마사토를 하고 소금을 쫙 뿌려놔요. 그리고 그것을 잘 다져놔야 그 견고하게 거기서 쓰여지더라고요. 그 운동장에도 소금이 쓰여지고 하여튼 소금이 곳곳에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음식의 간을 맞출 뿐만 아니라 음식이 썩지 않는 그런 역할을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죠.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럴 때는 음식을 장기간 보관하기가 어려운데 소금으로 음식을 썩는 것을 방지하는 오늘날에도 보면 중국 같은 데 보면 그 소수 민족들이 염장이다 그래요. 염장. 돼지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게 소금을 막 뿌려서 또 햇빛에 말리고 막 뿌리고 말리고 그렇게 잘 염장을 해놓으면은 냉장고 안 넣어도 이걸 몇 년 동안을 그 보니까 아주 걸어놔요. 처마 밑에 걸어놓고 귀한 손님 오면 그거 하나 뚝 떼가지고
막 그냥 칼로 썰어가지고 그걸 요리를 해주는데 얼마나 그것이 맛있게 먹는 사람들이 정말 맛있다고 그래요. 만약에 소금이 아니었다면 그 고기를 냉장고가 없는 그 시대에 고기를 오랫동안 보관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고기들을 아주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혜가 참 뛰어난 겁니다. 냉장고도 없는 그런 가운데 이 음식은 오래 보관해야 되겠고, 그래서 염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막 그 고기들을 많이 걸어놔요. 그럼 귀한 손님 오면 썰어서 요리해주고. 참 이것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또 사람의 몸에는 이 소금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라 그래요. 우리 몸은 자체적으로 소금을 생산해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소금을 섭취를 해줘야 되지, 소금이 부족하면 탈수증으로, 그것이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처럼 소금은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 중요한 재료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가을에 김장을 할 때도 소금이 없으면 김장이 안 되겠죠. 그 배추를 이렇게 잘 씻어가지고 거기다가 소금을 팍 뿌려 놓으면은 하루쯤인가 지나면 그 배추가 풀이 팍 죽은 가운데 있죠. 그것을 가지고 잘 해서 또 양념도 버무려 가지고 그것을 이제 김치를 담아 놓으면 오랫동안 겨울을 나고 또 지금까지도 먹죠. 가을에 또 김치를 담글 때까지 그것을 먹게 되는.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용한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은 것은 왜 그러냐? 염분이 적당히 0.3%인가 0.03%인가 하여튼 염분이 있어가지고 바닷물이, 우리가 바닷물에 가가지고 똑같이 냇물하고 섞인데 이쪽에 냇물에 물을 찍어 먹어보고 바닷물을 찍어보면 바닷물은 짠 것을 느끼게 돼요. 또 거기에서 사는 물고기들도 보면 참 대단하죠. 짠 염분 속에서 잘 또 살아가고, 그것을 잡아서 또 사람이 요리해서 먹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이런 많은 소금의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는 보면 소금 광산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바닷물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정발을 시키면 거기 소금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소금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하고, 세상의 바로 문화를 우리가 물들지 아니하고 썩지 않게 하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그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잘 바꾸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를 정말 이방 문화, 우상의 문화에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로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비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 하영이 왔는데 그래요. 나의 진로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소금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행실을 보고 그렇다 그랬죠.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도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두 번째 그림이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림. 자, 옛날에는 저렇게 불을 켰어요. 전기불이 들어오기 전에는. 저기에 석유라든가 이렇게 부어 놓으면 그것이 저쪽으로 가가지고 그 심지가 계속 이렇게 불을 밝히게 되죠. 나중에 꺼져가면 또 석유를 보충하고
이렇게 하면 아주 저 등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 등불이 있기에 어둠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요즘은 이제 많이 발전이 돼서 저것이 촛불이 되고 또 전기불이 되고 뭐 이렇게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저 빛을 비추게 되면 주변이 어둠이 다 물러가고 밝게 비치게 되죠. 만약에 세상에 빛이 없다면은 이 세상은 어떠할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이 사라진다면 온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사라진다면 얼어지고 온 세상은 캄캄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지구는 완전히 얼음 왕국이 될 것이고 또 광합성 작용이 안 돼서 식물들이 그러죠.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그리고 햇빛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얼음 왕국이 되는데 모두가 얼음 덩어리가 되어버리는데 살아갈 수가 없게 될 겁니다. 빛이 없는 세상은 얼마나 캄캄하고 절망적인 세상이 되는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하는 거죠.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빛은 그 태양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의 역할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태양의 역할이 뭐가 있느냐? 자, 저 태양이 저게 오늘 떠올랐는데 어떤 역할을 할까요?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빛을 비추어주고 그리고 저 태양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가 태양이 조금 육지와 가까우면 더워서 여름이 되고 좀 멀어지면 추워서 겨울이 되고 이것을 잘 우리 지구가 이제 계속 태양을 향해서 하루 한 바퀴 돌고 1년에 한 바퀴를 도는다 그러죠. 공전한다 그러죠. 하루에 한 바퀴를 자전하게 되고 지금도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지구는 돌고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데 한 바퀴 딱 도르는데 사람은 잠을 자면서도 느끼지를 못하죠. 워낙 지구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비행기도 사실 떠오를 때는 막 그러시면 고도를 잡으면 컵에 물을 가만히 둬도 안 엎질러지죠. 잠잠하게 때로는 그 기류 변화가 있을 때는 가다가 뚝 떨어지기도 해요. 그럼 막 방송을 하죠. 조심하라고 안전벨트 매라고. 더 그렇지 않을 때는 잠잠하게 갑니다. 큰 크루즈 배 같은 경우도 저기에서 사람들이 잠을 자나 했는데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이번에 타봤는데 길이가 170m에 높이가 한 10층에 1800명이 탈 수 있고 한 객실이 700개 넘는 그 거대한 그 안에 모든 그 식당이라든가 면세점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카지노도 있고 하여튼 모든 게 다 있는 그런 곳인데 근데 잘 느낌이 없는 사람 잘 몰라요. 밥을 먹다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 보니까 배가 싹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사람은 움직이는 큰 배 안에서 또 비행기에서 움직이는 지구 안에서도 우리가 잠을 푹 아무렇지도 않게 자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하루 한 바퀴에서 1년에 한 바퀴 도르고 또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태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것을 주고 빛을 비추어주고 온도를 이렇게 해주고 또 사람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한다 그래요. 태양은 빛을 쐬어라 이렇게 말하죠.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된 사람들 하루에 적당하게 태양빛을 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은 우리가 빛을 쐬게 되고 그러면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은 보충이 되겠죠. 그런데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정말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이 비가 오다가도 이렇게 또 거치고 햇빛이 비춰지고 햇빛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런던 같은 경우는 안개가 넓게 있고 이렇게 그렇다 그러죠. 이번에 북유럽 같은 스웨덴 같은 경우도 수도가 스톡홀름이죠.
한국 사람들 곳곳에 사는데 어떤 그 20년 전에 거기에 와 살았다는 그 분이 그러죠. 처음에 갔는데 병이 걸렸대요. 그 병이 뭐냐? 햇빛을 많이 쓰지 못해서. 하루에 햇빛을 한 달에 거기에 햇빛이 5시간 비친 때가 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오늘처럼 해가 이렇게 비치면 그날이 온 집에 사람들이 다 나와요. 다 기어 나와서 그날이 그냥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햇빛을 써야 그 병이 낫는다. 이렇게 진단이 떨어져서 그래서 하여튼 햇빛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지역으로 가야 되겠죠. 햇빛을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햇빛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치유. 어떤 나라는 캄보디아인가 그래요.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햇빛을 적당히 씌워주면은 그것이 뭐 소독이 된다 그래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뭐 걸러서 먹는다든가 하여튼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식물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도 먼저 빛이란 것은 밤길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달 같은 경우도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반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햇빛, 태양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위에서 살핀 대로 소금과 빛은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금이 짠맛을 잃거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면은 소금과 빛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등불을 켜서 높은 등잔대 높이 두어서 널리 비춰야지 그것을 바로 등잔대 밑으로 감춰두게 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답니다. 그래서 소금이 삶에서 필수적이고 빛이 없다면 온 세상이 어둠에 묻힐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증거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소금과 빛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름을 전에 영광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렇게 보니까 영광교회 괜히 그 이름 자체가 좀 거북해 보이더라고요. 영광이다. 영광 저게 뭔가.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염은 소금 염자거든요. 하여튼 신화 신변에다가 위에 보면 오른쪽에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막 끄고 이렇게 아주 한문이 아주 한참 그려야 되는 소금 염자가 있고 그리고 빛광자 광명 할 때 빛광자 바로 영광 바로 빛과 소금 그래서 이제 그것을 빛과 소금 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교회도 있어요. 그만큼 소금과 빛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역에서 또 이 땅에서 이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세상을 바꾼 빛이 있는데 자, 우리 한번 그 다음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것은 이제 독일에서 성자 마틴의 등불 축제 이야기인데 어둠의 빛을 비추듯이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이 된 성자 마틴을 기념해서 등불 축제 이것을 이제 해마다 그때가 되면 등불을 가지고 이렇게 축제하면서 마틴의 그 행위를 기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마틴을 기념해서 등불 축제를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보겠어요. 자, 저 사람이 누굽니까?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인데 자, 미국에 가면 미국은 달러를 쓰는데 저기 100달러짜리에 저 사람의 얼굴이 돼 있죠. 우리나라 5만 원권에는 누가 있습니까? 신사임당이 있죠. 네, 신사임당. 네. 저기에는 100달러짜리에 벤자민 플랭클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가로등을 만든 그런 사람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이 가로등을 만들었다. 오늘날 참 우리나라는 보면은 가로등이 참 잘 발달이 되어 있어요. 요즘도 광명 동굴길에도 보면 야간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가게 되는 것도 다 가로등이 켜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밤 10시가 넘어도 어떤 여자분은 혼자서 그냥 올라가요. 그냥 가로등이 켜져 있는데 내려오다 보면은. 예. 하여튼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산길도 혼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길. 가로등이 없으면 좀 가기가 으시시하죠. 캄캄하면은. 불을 다 켜놓으니까 대낮 같은 그런 길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벤자민 플럼클린이 이것을 만들었다. 처음 아이디어를 해서 만들었다. 그것을 기념해서 $100 지폐 그 달러에 저것을 넣어서 기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참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로등을 생각할 때마다 저번에 그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곳곳에 보면 가로등이 잘 돼 있어서 요즘은 가로등 나가면 전화만 하면 와서 또 고쳐줘요. 이 주변에도. 정말 이런 참 역할들을 많이 세상을 바꾼 빛의 역할을 한 사람들, 마틴이라든가 벤자민 플랭클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너무나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80년도 군복 시험을 볼 때 필기 시험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설교 시험도 보는데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억이 나요. 빛과 소금의 사명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가지고 막 그냥 앞에 나가서 그냥 웅변을 했죠. 열변을 토했죠. 그때 5분인가 7분인가를 이제 설교할수록 돼 있었는데 그때 한 3분 정도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좋았어 하면서 그냥 그만하라 그러더라고요.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예, 합격했으니까 이야기했겠죠. 예, 예.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시험을 봤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국어도 보고 영어, 수학, 고등학교 때 성적을 가지고 하고 또 실기까지 하고 또 나중에 신원조회까지 하고 하여튼 5월 달에 시험 봤는데 9월 달인가 발표를 할 정도로 그렇게 그만큼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빛과 소금의 사명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딱 한 가지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생각이 뭐가 있느냐. 자, 소금의 저 역할을 하고 빛의 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신이 필요할까요? 희생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섬김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이 소금은 자기가 녹아짐으로 맛을 내는 것이고 우리가 촛불을 켰을 때 촛불은 자기를 불태우면서 빛을 내는 것이죠. 소금을 배추를 절여서 소금을 뿌렸는데 소금이 그대로 있던 날도 있다. 그러면 이것은 제대로 안 된 거지 역할이. 그 소금이 녹아져서 배추 속에 섬이 들어가야 그래 배추가 절여지는 것이죠. 나는 절대 녹을 수 없어 하고 그냥 배추 위에 그냥 뜬거리니 그냥 있으면은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소금과 빛이란 것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맛을 내고 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녹아지듯이 빛은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을 태우듯이 바로 자기의 에너지를 사용해야만이 자기의 전심을 다해서 바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만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때 세상은 감동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우리 그림, 우리가 암송한 그 구절인데, 자, 5번째 그림입니다. 예, 우리가 16절의 말씀이 그 다음에 고개 안 복사가 안 됐고, 예, 자, 16절 우리 한번 비춰주세요. 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빛을 비추게 될 때 너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이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우리가 전파하고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서 세상을 밝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소금과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세상을 향해서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게 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은 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 하여금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건능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강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총알에 더욱더 행거에서는 피하는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흥기를 바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 하여금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세를 보고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므로 온 땅이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땅이 되고 온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되새기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